오늘 또 여러분께 아주 좋은 내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불교계의 저명한 작가분 중에 그 각산 정원규 거사님이라고 계세요. 각산 거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불교계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 책 제목을 말씀드리면 그분하고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분은 번역을 위주로 하시는 번역 작가님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번역되어진 책이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 또 그 당시 불교계의 또 베스트셀러였던 선하상인의 능엄심주 법문, 능엄주 법문. 그래서 그 책도 번역하셨고, 또 예전에 우리 BTN에서, 불교TV BTN에서 그분이 번역하신 책을 교재로 삼아서 제가 연불 법문도 했었거든요.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는 그렇게 책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다수의 책들을 번역하시면서 지금 항상 연불하시고 늘 채식을 하면서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거사님은 스님들보다 더 스님 같으세요 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불심이 깊으신 각산거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중문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중문학과를 나오시고 또 중국에서 오랫동안 또 이제 생활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된 그런 이제 한문이라든가 중국어를 이렇게 또 자유자재로 보면서 좋은 내용들을 번역해서 우리 한국 불교계 불자들에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2006년도에 벌써 15년이 훨씬 지났네요. 2006년도에 그 월간 불광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월간 불광이라는 잡지에 그 인과와 참회라는 그런 짧은 글을, 당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 불광이라는 잡지에 원고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일반 불자들 입장에서 생활 속에 수행하는,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닦고 있는 우리 일반 불자님들한테 참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이다라고 제가 느껴져서 언제 한번 소나무에서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각상 거사님께서 불광이란 잡지에 2006년도에 올렸던 인과와 참회라는 원고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귀를 열고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과와 참회. 불교에 입문하면 맨 처음 사성제인 고짐멸도를 배우게 된다. 불교에서는 깨닫지 못하면 육도 윤회를 피할 수 없으니 수행을 통하여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어쨌든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고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우리와 같은 중생들은 오직 현재 생만 알 뿐 과거 생은 기억하지 못하고 미래 생은 예측할 능력이 없어 삼생에 걸친 인연은 믿지 못하고 현재만 집착한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육도윤회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심지어 불자들 중에서도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인과에 관한 법문이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불자들도 인과에 대해서는 믿음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다. 사실 인과 보응의 도리를 믿는다고 해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인과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시 이래로 탐진치에 물들어온 우리가 어찌 하루아침에 성인이 될 수 있으랴.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를 번역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불교를 잘못 믿어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 저지른 죄업에 대한 참회의 마음이 일어났다. 물론 전에도 108참회를 많이 했었지만 모든 잘못을 낱낱이 깨닫고 나니 참회의 마음도 더욱 진실해졌다. 이 책을 계기로 철저하게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어릴 적 나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살생을 하였으니 그 과보가 지금까지도 내 몸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쥐를 물속에 빠뜨려 죽게 한 과보로 나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으며, 개구리를 괴롭히면서 죽게 한 과보로 언덕에서 떨어져 인사불성이 된 적도 있었다. 또 뱀을 잡아먹고 머리와 얼굴에 피부병이 걸려 고생한 적이 있는 등 내 몸은 지금까지 저지른 살생의 업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으며 일부는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 그것은 내가 불교를 믿기 전에 인과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없었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근이 없어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불교를 믿으면서 직접적인 살생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살생은 멈추지 못하였으니 다름이 아니라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회생활상 어쩔 수 없다는 나약한 심정으로 고기 먹는 것을 끊지 못하였으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2002년부터 북경에서 연수할 때 몸보신한다고 자주 닭다리를 사와 고아 먹곤 하였는데 어느 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릎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는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알지 못하였는데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를 읽어보고는 바로 닭다리를 자주 먹은 과보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고기 먹는 것을 끊고는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으며 그 후로는 등산을 오래 할 때 외에는 무릎이 아픈 적이 없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보다 더 건강해졌으며 잔병도 훨씬 적어졌다. 인과를 믿고 실천하니 마음도 즐겁고 잠자는 것도 이전보다 편해졌으며 꿈도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게 되자 우연한 기회에 관세음 보살상을 집에 모시는 인연을 얻게 되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관세음 보살님께 이전의 죄업을 참회하면서 생활하니 기쁨이 충만해지며 얼마 전에는 꿈속에서
전에 내가 죽였던 개구리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본 이후로 뱃속이 자주 더부룩하던 병이 없어졌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우며 안타까운 일이다.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참회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인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고통에서 벗어날 기연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인과를 알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 얼마 전 어느 거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젊었을 때 어느 절 객실에서 한 분의 노스님을 만나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지식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스님이었는데, 그 당시는 모르고 법문을 들었다고 하였다.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법 시대인 요즘에는 중생들이 업장이 두터우니 수행하려면 먼저 과거의 업장에 대하여 진정한 참회를 9년 이상 해야 된다고 하셨다고 한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먼저 인과를 이해하고 과거의 업장을 참회한다면 수행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도 모든 일이 순조로워질 것이라는 말씀이다. 지금 우리들은 과거생의 죄업도 많을 뿐더러 금생에 지은 잘못도 많아서 그런지 고통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듯하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괴로움은 바로 자기가 지은 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할 것이다. 자기의 괴로움을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참회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으며 남에 대한 원망 또는 원한이 싹트게 되어 또 다른 괴로움의 원인을 심게 된다. 그야말로 세세생생 돌아가며 원한을 갚게 되면서 육도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 탓으로 돌리면 모든 집착을 쉽게 놓을 수 있으며 참회하여 그 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리의 마음이 지은 것이며 동체대비라는 말과 같이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진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깊이 믿을 때 대비의 마음이 우러나올 것이다. 나무 아미타불 일성이 80억 겁의 무량한 생사중재를 녹인다고 하였으니 진정으로 참회 연부를 하면 벗어나지 못할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업의 경중과 참회하는 마음에 따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참회하는 마음이 물러나지만 않는다면 고통뿐만 아니라 생사에서도 해탈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예, 여러분, 글로 봤을 때는 짧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착 낭독해 보니까 그래도 짧은 글은 아니었네요. 그래도 내용이 참 좋았죠. 우리 불자님들에게 그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용이 진솔하고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낭독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인과 맞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연법이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구나. 그 인연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 제자잖아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불자,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의 자식들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바로 부처님이시고요. 우리의 교과서는 부처님의 말씀, 경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기준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기준,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말씀, 경전입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스승으로 삼고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불교를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불교를 받아들인다면 그건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면 내가 종교를 따로 만들어야죠. 우리의 기준은 부처님의 말씀, 경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불자라는 분들 중에서 부처님 경전을 100%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부처님의 경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왜곡되게 해석하면서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제 동영상에 댓글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답군 응원과 격려의 그런 소중한 댓글들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댓글들도 있어서 정신사 나와서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안 봐요. 근데 그 이상한 댓글 중에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한테 윤회와 인과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윤회와 인과 이야기에 대해서 드리는 모든 말씀이 다 부처님 경전이나 불교설화에 다 근거가 있어요. 다 제가 제 머릿속에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다 부처님 말씀의 근거를 삼아서 그렇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께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윤회나 인과 이야기, 그런 업보의 인연 이야기를 하면 댓글에 부처님이 언제 윤회를 이야기하셨냐? 부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했냐? 이런 댓글이 있으면 제가 깜짝 놀래요. 아니, 팔만대장경에 다 나오는데, 아니, 내 팔만대장경에 다 나오는데 부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냐?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꾸해야 돼요? 아는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무시하라고 하더라고요. 경전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그런 댓글 올리는 거다. 예. 아니,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다 윤회 이야기, 인과 이야기, 업의 이야기가 경전에 다 나오는데 부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냐? 이래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예. 제가 소나무에서 드리는 그런 윤회와 인과 이야기가 다 부처님 경전의 근거가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까지 다 나와요. 근데 절에 다니거나 불자라는 분이나 불교 공부를 한다는 분들 중에서 윤회를 안 믿거나 심지어는 부정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윤회는 없다라고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경전에는 있다고 했는데 불자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불자는 부처님 제자잖아요. 부처님이 남기신 팔만대장경에는 한결같이 윤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교 공부한다는 사람이
혹은 사람들 앞에서 불교를 강의한다는 사람이 윤회는 없다, 윤회 같은 거 없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 경전에는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없다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간혹 이렇게 강의 듣고 법문 듣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님 뭐 인터넷 동영상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헷갈려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헷갈려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 뭐가 헷갈려요? 부처님 경전에 다 나오는데 뭐가 헷갈려요? 불자님,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요 광우라는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딴 사람 말도 믿지 마세요. 오직 부처님 말씀, 경전을 믿으세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부처님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아난존자가 부처님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누구라는 표현을 써요. 누구. 누구라는 건 사람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법에 의지해라. 가르침에 의지해라. 우리가 과거 전생에 참 복을 많이 지어서 아직까지 그래도 비록 지금이 말법 시대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정리되어진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요.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처님의 경전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책들을 얼마든지 서점에서 쉽게 구해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8만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한 그 어마어마한 경전을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세상에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국어만 하실 줄 안다면, 혹은 한문을 좀 잘 아신다면 인터넷 저 대만이나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는 부처님 경전과 큰 스님들 법문을 무료로 다 올려놨어요. 왜?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해야 된다. 특히 대만 불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옛날 몇십 년 전 그런 중국 불교나 대만 불교 큰 스님들 법어집을 공짜로 다 올려놨어요. 얼마든지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단 중국어를 못해가지고 한문을 잘 몰라서 못 본다고. 예,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글로 된 부처님 한글로 된 경전을, 한글 경전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옛날 큰 스님들도 그렇게 화엄경을 보고 싶었는데도 옛날 어른 스님들 중에서도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대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왜냐? 책이 너무 귀했대요. 대방광불 화엄경이 우리 그 한문으로 된 책 있죠. 두툼한 한문으로 된 책으로 80권본이에요. 80권본. 그러니까 막 책을 찍기도 어렵고 종이가 비싸서 책을 구하기도 힘들었대요. 그래서 옛적에 어느 어른 스님께서는 너무 화엄경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책을 구하지 못해서 화엄경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한문으로 된 화엄경, 한글로 번역된 화엄경 공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저 범어사의 무비 큰 스님, 우리 불자님들은 다 아는 큰 스님이시잖아요. 그 무비 스님이라는 분께서도, 그 큰 스님도 당신이 화엄경 책을 내신 그 어마어마한 책의 내용을 당신 그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그걸 무료로 다 올리세요. 얼마든지 와서 퍼가라고, 얼마든지 와서 보라고.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이 비록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고 있는 말법 시대지만,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옛날에 비교하면 훨씬 더 불교 공부하기가 훨씬 더 좋은 시절이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구나 라고 어느 어른 스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공부를 안 하는구나, 공부를 안 해 라고 어른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기억이 납니다.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불자님,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말도 믿지 마십시오. 참고는 하십시오. 왜냐하면 좋은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참고는 하시되 100% 믿지는 마십시오. 소나무 광우 스님 말도 100% 믿지 마십시오. 저도 중생입니다. 오로지 부처님 말씀, 경전을 믿으십시오. 부처님 경전에 늘 윤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있다고 했는데 왜 헷갈리십니까?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불자님들께 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법이 무너지고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니 불교 공부를 오래 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윤회가 없다, 다음 생 인과 업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심지어 그런 책을 쓰거나 그런 글을 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제가 따르지는 않지만 존중은 합니다. 존경은 안 하지만 존중은 합니다. 왜냐? 사람 생각은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토론하고 싶지도 않고 토론해도 솔직히 이길 자신도 없고, 제가 의외로 토론하면 말빨이 약해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생각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분들 생각은 존중하고, 또 솔직히 말하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막말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라고 했을 때, 또 불교를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 불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양보할래야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이 있다면 그 기준점은 경전,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여러 종파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니까야를 공부하는 남방불교도 있고, 또 대승경전을 연구하는 북방불교도 있고, 북방불교 안에서도 대승경전을 연구하는 학파 따라서 화엄종, 천태종, 법상종, 삼론종 등등 수없는 종파들이 펼쳐지고, 저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만의 특유의 그들만의 어떤 불교 종파의 가르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불교 종파의 가르침을 쫙 깔아놓고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하면 굵직한, 아무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굵직한 부분은 비슷비슷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각각의 종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마다 다릅니다. 깜짝 놀랄 만큼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하지만 남방불교든 북방불교든 저 티베트 불교든 모든 불교의 2600년 동안 내려온 불교의 종파의 가르침 중에 윤회를 부정한 종파는 없었습니다. 단
깨달으면 윤회가 없다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깨달은 자는 윤회가 없다라는 말을 앞뒤 잘라먹고 봐라 윤회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 또 이렇게 이상하게 편집해서 해석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600년 동안 불교의 역사에서 수많은 종파불교가 생겼고 수많은 종파불교마다 서로 각자 불교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지만 그 어느 종파에서도 윤회를 부정한 종파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특히 현대 불교에 이르러서 불교 공부를 오래 했다는 분들 중에서도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100% 믿지 않고 윤회가 없다, 인과업보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불교에 귀의하여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가 되었으면 우리의 기준은 오직 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스승으로 삼아서 닦고 닦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이 소나무를 우리가 방송하게 되었을 때 오래 했네요. 벌써 이제 8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와, 오래 했다. 야, 전문 용어로 겁나 오래 했다. 8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 소나무를 방송할 때 컨셉이 왕초보 불자, 불교를 처음 시작하는 왕초보 불자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쉬운 불교, 재미있는 불교설화를 곁들여서 쉬운 불교, 왕초보를 위한 쉬운 불교, 이게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소나무가 점점 많은 불자님들에게 알려지면서 아주 그냥 과도할 정도로 많은 애정과 사랑을 받았는데, 뭐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또 재밌는 불교설화를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 애들도 좋아해요. 그 애들이 뭘 알고 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애들도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오히려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일수록 소나무를 더 애청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직접 여쭤보니까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뭐 알고는 있었는데 정리되어지 않았던 것들이 소나무의 법문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었다. 또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이 훨씬, 그런 불심이 확고해졌다. 이런 말씀, 이런 또 아주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의 주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과법이지 않습니까? 인연법, 인과법. 뭐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기초가 되는 가르침, 가장 기초가 되는 첫걸음 가르침, 윤회, 인과, 인연법. 그래서 한 놈만 두들겨 패듯이 이거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불자님들에게 전달하자. 그래서 윤회와 인과와 인연법에 대해서 우리 소나무에서 끊임없이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윤회는 사실 우리가 보질 못하니까 믿기기가 힘들어요. 막말로 뭐 전생을 받거나 다음 생을 볼 수 있거나 좀 이래야 믿음이 생길 텐데, 하늘에 해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다 믿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윤회라는 거는, 전생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우리 부처님께서
당신의 전생 이야기, 또 수많은 불자들의 전생 이야기, 수많은 중생들의 전생 이야기를 경전에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이 각자가 지은 업의 인연법임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각상거사님의 글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이 인과법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시골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살생의 업보들, 그리고 당신이 불법을 만난 뒤에 참회를 하고 또한 공덕을 닦아가면서 변화되어지는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 진실이구나 라는 그런 올바른 불심의 자세.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결국 체험의 종교다. 그냥 요새 현대인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냥 머리로만 따지니까 부처님 경전에는 뭐 나오든가 말든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윤회가 있니 없니, 인과법이 있니 없니, 그러니까 그냥 자기 머리, 똑똑한 자기 머리로만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자기 생각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둔해서 내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일단 저는 부처님 말씀을 일단 무조건 믿고 들어가겠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제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 없구나, 혹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시간 따라서 편집되어지고 조금 뒤바뀐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머리 믿는 것보다는 부처님 경전을 믿는 게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겠구나 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과와 참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글을 읽어드렸고, 불자라면 마땅히 이 인과법을 철저하게 마음에 되새기고, 내가 지은 나쁜 업보가 있다면 늘 참회하고, 또한 늘 미래 세상에 내 공덕을 위해서 복과 선업을 꾸준히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간곡하게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인과법을 믿고 업장을 소멸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꾸준히 닦아 나아갑시다.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의 불자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꼭 외워야 되는 게 3가지가 있다. 바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이 3가지는 꼭 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불문하고 반야심경은 사실 양이 많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은데 천수경은 좀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천수경을 다 외우지 못하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도 꼭 외워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알맹이, 천수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덩어리가 바로 신묘장구 다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가장 많이 지송하고 가장 많이 애송하던 바로 기도법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역사를 살펴보면 멀리로는 의상대사, 신라시대 의상대사께서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후에도 숱한 큰 스님들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로서 크나큰 가피와 공덕을 성취하신 이야기가 지금까지 꾸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많은 불자님들, 또 제 주변의 어른 스님, 선배 스님들 중에서도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통해서 크나큰 가피와 효험을 보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중국 불교에서는 대비주라고 부릅니다. 대비주.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있는 주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비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개수관음 대비주라는 표현도 나오죠. 이 주자가 주인 주자로도 돼 있고요, 주문 주자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주, 우리나라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래서 그냥 다라니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저 중국 불교에서는 대비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뭐 일본 불교, 또 베트남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한다 그러고요, 또 티베트 불교에서도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 다라니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마다 발음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한국의 불자라면 가장 많이 외우고 또 가장 많이 사랑받은 그런 기도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다라니, 신묘장구 다라니, 대비주 수행법이 될 것입니다. 그 중국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특히 미국에 오셔서 미국에서 널리 부처님의 법을 전하신 선화상인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선화상인. 상인이라는 것은 이제 어른 스님, 큰 스님의 격을 높여서 상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화 큰 스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화 큰 스님. 이제 저쪽 분들 표현으로는 선화상인이라는 그 중국 불교의 큰 스님이신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정말 큰 절을 짓고 그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묘한 법을 전하신 선화상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부터 이 선화상인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또 우리 불교 서점에서 이 선화상인의 책들을 여러 권 우리가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명하셨던 선화상인,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에 아주 큰 그런 전법 포교를 하셨던 이 선화상인의 가르침, 선화상인의 이 책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바로 제가 소나무에서 뭐 몇 번 소개해드렸던 각산거사, 각산 정원규 거사님의 아마 힘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산거사님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한 번쯤은 읽어봤을 오대산 노스님 인과이야기라는 유명한 불교계 스테디셀러가 있거든요. 그 오대산 노스님 인과이야기를 번역하신 분이 바로 각산 정원규 거사님이신데요, 우연히 제가 책을 보다가 이 각산 거사님께서 선화상인이 그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설법하신 내용을,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을 번역하신 그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좋아서 언제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언제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때마침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가피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오늘 좀 적절한 시기다 싶어가지고 그 각산거사님께서 번역하신 선화상인의 대비주 신묘장구 다라니의 공덕에 대한 그 이야기,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참 좋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비주, 즉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과거 수많은 99억의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신 신령스러운 다라니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겨 대자비심을 발하여 자비의 배를 몰고 사바세계로 오셔서 일체 중생을 고해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하였습니다. 고해는 괴로움의 바다,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윤회 세계, 자기 업보대로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 세계를, 윤회의 세상을 불교에서는 고해, 괴로움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일러 고해는 무변하나 머리를 돌리면 피안이다 라고 합니다. 단지 경건하게 대비주를 지송하면 반드시 불가사의한 감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무량겁 이전에 청광왕 정주 열애가 설한 대비주를 듣고 금색 손으로 마정수기를 받았습니다. 마정수기. 부처님께서 보살님이나 수행자에게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하고 부처님께서 이마를 만져주시는 것을 마정수기라고 부릅니다. 마정수기. 그대는 성불하게 될 것이다 증명하시면서 그 이마를 만져주시는 것, 그걸 마정수기라고 합니다. 대비주를 들은 후 즉시 팔지보살의 과위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마음에 큰 환희심이 생겨 즉시 큰 원을 발하였습니다. 우리 수행자가 점점 수행이 깊어져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10단계를 넘어가면 성불하게 된답니다. 10단계를 넘어가면 성불하게 되는데 그 10단계를 십지보살이라고 불러요. 십지보살. 10단계, 십지보살. 십지보살을 넘어가면 성불이에요. 그리고 십지보살 가기 전에 구지, 팔지가 있겠죠. 1, 2, 3, 4, 5, 6, 7, 팔지, 구지, 십지 이렇게 되잖아요. 팔지보살이 왜 중요하냐면 8단계 팔지보살에 이르면 절대 수행이 후퇴하지 않는데요. 그냥 하이패스래요. 팔지보살이 되면 성불까지 후퇴하지 않고 하이패스로 성불까지 쭉 간다고 해서 팔지보살을 불퇴전, 후퇴하지 않는다, 불퇴전지라고도 부르고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부동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경전에 보면요, 관세음보살이 수행자였을 때 청광왕 정주 열애라는 부처님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딱 받는 순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면서 순식간에 팔지보살을 넘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독송하면 한 번에 단계를 뛰어넘어서 깊은 팔지보살 이상 깊은 보살의 경지로 쑥 들어간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큰 환희심이 생겨 즉시 큰 원을 발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발언하기를 내가 만약 일체 중생을 이롭게 도울 수 있다면 나에게 즉시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이 생겨나게 하여지이다 라고 하자 갑자기 대지가 진동하고 시방제불의 광명이 보살의 몸에 비쳤으며 즉시 천수천안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갖추신 천수천안의 장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천수천안은 곧 1000가지의 신통과 지혜를 나타냅니다. 어떠한 괴로움과 고난이 있어도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대비주를 염하면
모두 평안을 얻고 흉함은 길함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염송하는 사람은 자제함을 얻을 뿐 아니라 구하는 것을 모두 뜻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벗어나고 즐거움을 얻게 되며 위험한 상황을 건너 평안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떠나고 위험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염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만약 과거와 현재에 성근이 없으면, 착할성, 뿌리근,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가 없으면 대비주의 이름조차도 듣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지송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대비주의 이름을 들을 뿐 아니라 또한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염송하는 것은 백천만겁에 만나기 어려운 기회이며, 또한 대비주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장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만난 것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가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하면 마음의 망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때 마음자리가 청정해지며 혹은 광명이 나타나 보이거나, 혹은 꽃이 나타나 보이거나, 혹은 관세음보살의 마정수기를 받고 지혜가 열리거나, 혹은 천상의 기이한 향기를 맡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하고 통하는 부분인데, 혹은 천상의 기이한 향기, 좋은 향기를 맡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어떤 사람은 비록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대비주를 염송해도 아무런 경계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더욱 계속해서 지송해야 합니다. 왜 나는 아무런 효험이 없지?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감응하여 통하는 경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계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모두 열심히 대비주를 염송해야 합니다. 상서로운 모습을 보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막 신비한 모습이 보여도 절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기는 게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집착하면 오히려 병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보지 못하는 사람도 나는 성근이 없나 보다. 왜 나에게는 보살이 보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며 자괴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근은 일찍 성숙되는 사람과 늦게 성숙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자신의 성근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다고 느끼면 마땅히 성근을 기르기 위하여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더 꾸준히 수행하고 더 꾸준히 공덕을 닦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성근을 심지 않는 사람은 성근을 심게 하고, 이미 성근을 심은 사람은 증장되게 할 것이며, 이미 성근이 증장된 사람은 더욱 성숙되게 하고, 성숙된 사람은 해탈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는데 성심으로 배우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하면서 망상을 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대비주를 지송하며 얻게 되는 이점은 미래새가 다하도록 말해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무릇 대비주를 지송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당신을 구제하기 전에는 관세음보살도 성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비주를 지송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모두 지혜로 변하지 않으면 모두 지혜로 변할 때까지 관세음보살도 성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 대비주를 독송한 중생을 다 제도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대비주를 독송한 이 모든 불자들이 지혜를 얻을 때까지 관세음보살님은 성불을 미루시고 그 수행자들, 그 불자들, 그 중생들을 제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병이 완전히 나을 것이며 병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열릴 것입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대비주를 불가사의하며 광대한 영감을 가진 장애가 없는 대비심의 다란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그 도리를 아십니다. 무엇이 보배이겠습니까? 바로 대비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지송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예, 여러분, 선하상인, 선하큰스님의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대비주 공덕에 대한 그런 설법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니까 괜히 또 입이 간질간질 신묘장구 대다란이 오늘 좀 외워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읽어드리면서 혹은 천상의 기이한 향냄새를 맡게 될 것이다. 그 부분 제가 한번 딱 짚어드렸죠. 이미 우리 소나무 찐팬분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체험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스님, 저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막 향냄새가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막 향냄새 맡았어요. 이런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이런 거 집착하면 안 돼요. 좋은 것도 집착하면 병이 된대요. 다만 밀교 경전이라든가 옛날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기도하다가 그런 향냄새가 확 이렇게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는 굉장히 상서로운, 굉장히 좋은 징조이다. 내 선업, 내 공덕이 늘어나고 있다는 징조이다. 그런 법문이 많습니다. 물론 향냄새 안 맡아도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또 나는 왜 향냄새 안 나지? 또 이렇게 집착해버리면 제가 말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착하시지는 말고 향냄새가 싹 나면 그게 굉장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징조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아주 모범적인 불자 부부가 있으세요.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60 안팎이신 그런 이제 우리 부부 불자님이 계시는데 아주 모범적인 불자님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 몇 년 전에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했는데 원래 타종교 신자였대요. 오랫동안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타종교를 믿었던 신도였는데 우리 소나무를 보고 소중한 나 무한행복을 보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지금 부처님께 귀의한 아주 모범 불자인
그 두 분의 그 부부가 있습니다. 와, 예. 자, 근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살님께서 지금 한창 이제 불법에 흠뻑 빠지셔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불교대학에서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보살님이, 아내 되시는 보살님이 몇 달 전이었대요. 그때 한참 집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을 열심히 했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집을 이렇게 놓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단나따라 예냐 막 이러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참 열심히 사경하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낮에 또 집에서 이렇게 신묘장구 다라니를 이렇게 사경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법당에서 향 꽂았을 때 향냄새가 진하게 향냄새가 풍기더래요. 내가 향을 폈나? 방에서는 향을 안 피우신대요. 내가 향을 폈나? 착각이 아니라 너무 향냄새가 진하게 나가지고 나중에 집 안에 향냄새가, 법당에서 꽂는 향냄새가 집 안에 꽉 차가지고 당신이 너무 신기하고 당황해서 이렇게 집을 뒤졌대요. 어디서 향냄새가 나지? 어디서 나지? 아무리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향이 없는데, 그래서 누가 밖에서 향 피운 줄 알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대요. 향냄새가 어디서 나나. 당연히 못 찾았죠. 희한하다. 분명히 우리 집 안에서, 우리 방에서 향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향냄새가 나나. 그리고 한참을, 몇 시간을 그냥 계속 방 안에서 향냄새가 났대요. 그런 경험을 하시고 난 뒤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살님이 거사님한테, 이제 같이 절에 다니시니까 남편이 거사님한테 여보도 기도 좀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집에 있으면 억지로 앉혀놓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을 시켰대요. 그 거사님도 그 앉아서 신묘장구 다라니 사경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사님이 참 인상도 좋고 이렇게 성격도 참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피곤해도 마누라가 막 신묘장구 다라니 하루에 조금이라도 기도 좀 하라고 하니까 또 알겠다고 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사경을 하셨대요. 거사님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거사님도 그냥 이렇게 그냥 사경을 그냥 꿋꿋이 이렇게 사경을 하고 있는데, 거사님도 똑같이 갑자기 코에서 향냄새가 진하게 이렇게 몰려들더래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저한테 직접. 향냄새가 어디서 나지? 아니, 우리 부인이 향을 폈나? 아무리 찾아봐도 향을 피우질 않았는데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사경하면서 진한, 정말 법당에서 향 꽂았을 때처럼 진한 향냄새를 한참 동안 맡으셨대요. 그 얘기를 직접 듣는 순간, 오늘 읽어드린 선하상인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 설법에 보면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독성하며 광명을 보기도 하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향냄새를 맡기도 한다고 했는데, 참 옛 수행을 하신 큰 스님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가슴을 치면서 느꼈죠. 그래서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불자님, 우리 주변에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하다가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향냄새를 맡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조짐입니다. 이거는 내 공덕이 쌓이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냄새 안 맡아도 그냥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덕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향냄새가 나면 향냄새가 나는가 보구나 그러려니 흘러버리시고 그냥 기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박수를 쳐드렸어요. 그래도 칭찬은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저도 기도하면서 부처님 가피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부처님 가피를 엄청 많이 받았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향냄새 많이 못 맡아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왜 향냄새가 안 나지? 이런 거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저도 향냄새 많이 맡아보지 못했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정말 가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향냄새를 맡고 향냄새 맡으면 아주 좋은 그런 조짐이다. 이 얘기 듣고서 나는 왜 향냄새를 안 맡나? 나는 왜 향냄새를 못 맡나? 축농증이 생겼나? 절대 이렇게 망상 피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집착하면 오히려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향냄새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하면서 향기를 맡으신 그 부부 불자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사님께서 몇 개월 전에 갑자기 암을 판정받으셨어요. 암이 상당히 진행이 된 상황이었대요. 암 초기를 넘어서서 암에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셨겠어요. 근데 역시 불자는 불자예요.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도 다 인연법이다. 업장소멸해야 된다. 이 빚을 녹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대단한 거죠.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특히 이제 정년퇴임을 하셔가지고 성지순례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제가 어느 절 가피 이야기, 어느 신도가 어느 절에서 기도해서 가피 받은 이야기 이런 내용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거사님도 그렇고 그 부부가 하루 종일 소나무를 틀어놓으신대. 하루 종일 그냥 잠잘 때도 소나무를 틀어놓고 들었던 거 또 듣고 계속 들으신대요. 저야 영광이죠. 이렇게 많이 부족한 저의 법문을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영광이죠. 듣고 들으면서 어느 절 가피 이야기, 어느 신도가 어느 절에서 기도한 이야기 이런 거에 다 체크해 놓고 시간 날 때 이렇게 그 부부가 성지순례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스님, 저는 스님께서 소나무에서 하신 법문 무조건 100% 믿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스님께서 소나무에서 했던 그 법문 그대로 제가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사님께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셨을 거고 또 막 성지순례 다니면서 그 성지에 가셔서 부처님께 이렇게 공경 예배도 올리면서 그렇게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실 때 아주 생생한 꿈을 2번을 꾸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첫 번째 꿈은 꿈에서 귀가 간질간질하더래요. 왜 이렇게 귀가 간질간질해서 너무 귀가 간질간질해서 귀지를 막 귓밥이라고 하죠. 귓밥을 막 팠대요. 귓밥을 막 귀지를 파는데 파도 자꾸 귀지가 나오더래. 귀지가 파도 나와서 계속 귀지를 파고 계속 파서 이따만한 귀지를 쑥 하고 뺐는데 뻥 하고 귀가 시원하더래요. 그런데 한쪽 귀가 또 간질간질하더래요. 그래서 또 한쪽 귀를 귓밥을 파고 또 파서 또 굵직한 귀지가 쑥 하고 빠졌는데 순간 양쪽 귀가 뻥 하고 시원하더래요. 양쪽 귀가 시원하면서 잠에서 딱 깨셨대요. 여러분, 대소변을 시원하게 싸는 꿈을 꾸거나 몸에서 막 더러운 게 시원하게 빠지거나 양귀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게 뭔가 걱정 근심이 쑥 근심이 사라진다,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라는 길몽이라고 해요. 소나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항상 꿈 패턴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신도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사님께서 어느 날 성지순례를 가다가 그 몇 시간 성지순례 차 운전하면서 소나무를 계속 틀어놓다가 그때 들었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몇 년 전에 어느 젊은 거사님이 너무 겉정근심이 생겨가지고 간절하게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다가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귀에 귀지가 팔뚝만한 귀지가 쑥 빠져나오면서 귀가 뻥 뚫리고 시원한 꿈을 꾸면서 그 꿈 이후로 그 겉정근시 스트레스거리가 싹 해결됐다라는 법문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얘기를 소나무에서 딱 듣는 순간 아이고 나도 귀지가 양쪽 귀에 쑥 하고 빠지면서 귀가 시원해지는 꿈을 꿨는데 그때 뭐가 느낌이 딱 오시더래요. 그리고 또 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두 번째 생생한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너무 오줌이 마렵더래요. 너무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꿈에서 화장실을 찾아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똥오줌이 바닥에 벽에 천장에 똥오줌이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더러워. 근데 오줌은 너무 마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살금살금 똥오줌을 피해가지고 변기까지 가는데 변기도 덕지덕지 너무나 더럽더래요. 어쨌거나 너무 방광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서 까치발을 들고 변기에다가 소변을 봤대요. 오줌을 슈아 하고 싸는데 얼마나 오줌이 세차게 뿜어져 나오는지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오줌이 시원하게 오줌을 싸고 있는데 오줌이 싸도 끝이 없더래요. 그냥 계속 오줌을 싸고 있는데 싸도 오줌이 나오니까 갑자기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허공에서 그냥 끝없이 오줌 싸고 있는데 허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참 많이도 싸는구나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허공에서 참 많이도 싸는구나. 시원하게 오줌을 싸고 난 뒤에 그 시원하고 개운한 그런 느낌으로 잠에서 딱 깼는데 생생한 꿈이었대요. 이렇게 두 가지 꿈을 꾸셨는데 평소에도 제가 소나무에서 대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더러운 벌레나 더러운 찌꺼기가 빠져나간다거나 그랬더니 소원이 성취되거나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 소나무에서 많이 했잖아요.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꿈을 내가 두 번이나 꿨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병원 치료가 아주 잘 돼가지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얼굴이 아주 좋으세요. 그런데 암 환자는 5년 동안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거사님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예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지금도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행생활 하시는 그 모범이 되는 부부불자님들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법문 소나무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불보살림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그래요. 스님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요. 답답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입이 아프도록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결국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도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나의 업보들이구나. 어리석은 중생의 이 업보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염불하고 정성스럽게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한다. 결국 내가 닦아야 한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은 업보가 무거워서 그래요. 그리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몸에 아픈 것도 있고 암에 걸리신 큰 스님도 계셨고 심장병에 걸려서서 큰 대수술을 받은 큰 스님도 계셨고 모함을 받아서 큰 난관에 빠지신 큰 스님도 계셨고 큰 고초나 큰 괴로움을 당했던 큰 스님들도 계셨어요. 평생 수행하시고 평생 기도하시고 평생 그렇게 마음을 닦으셨는데도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셨던 큰 스님들이 많아요. 왜냐?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 전생에 빚을 갖고 있는 것이다. 허허, 전생에 빚쟁이가 찾아왔구나. 당신들이 스스로 업장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란 걸 스스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큰 스님들은 그런 확신이 있고 당신들이 꿰뚫어 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자꾸 흔들려요. 내가 절을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지? 내가 부처님한테 쌀도 많이 올리고 내가 공양도 많이 올리고 내가 기도비도 많이 올리고 내가 천도제도 엄청 많이 지냈는데 왜 내 소원이 성취되지가 않지? 막 자꾸 그렇게 번뇌망상으로 흔들려요. 뭐 기브 앤 테이크예요? 부처님한테 줬으니까 준 만큼 내 소원 이뤄주세요. 뭐 그런 건가요? 그런 법은 없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닦아야 한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전생의 큰 빚을 지금 작게 갖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임을 믿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흔들림 없이 더 열심히 닦아야 한다.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꾸준히 묵묵히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